성경을 처음 펼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지으신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에게 마음을 쓰셨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보살펴 주시는지를 노래했습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한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인생의 180도 달라지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전도자로 인생을 살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대체 어느 부모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를 가르쳐주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지으신 겁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약해지거나 끊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축복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져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좋은 것을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평안과 소망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또 소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는 요즘 발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고 주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전문 복술가였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무당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도구로 발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은 큰 근심거리였어요. 혹시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한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어요. 이 때문에 당시에 유명한 복수가 발람을 고용했던 거죠. 혹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람 왕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복수가 발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입을 주장하신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저주하지 마. 그들은 내가 축복한 민족이야. 건들지 마. 건들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을 주장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죠. 성경을 보면 크게 3차례에 걸쳐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훤히 내다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어요. 그러자 발람은 거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으랴. 무슨 뜻이에요?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아, 저들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축복받은 존재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왜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발락 왕은 충격을 받아요. 그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데려왔더니 왜 축복하냐고 따져요. 그러니까 발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발락 왕은요, 이번엔 비스가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진영이 끝부분만 살짝 보이는 것이었어요. 왜 발락 왕이 그를 데려갔을까요? 첫 번째 그를 데려간 장소, 바알의 산당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발람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두려워서 차마 저주를 선포하지 못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살짝 보이는 곳에 데려간 거예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발람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축복해요. 발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처럼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 친히 싸워주시는 강한 들소와 같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맹한 사자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찬사를 보낼 거라 했어요. 그러자 발락 왕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이처럼 발락 왕은요, 장소를 3번이나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발람이 이스라엘 양의 저주를 선포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보세요.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더구나 세 번째의 경우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복술과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발람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처럼 그런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지낼 것처럼 묘사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복해요.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투이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이처럼 그는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민족인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이런 말로 예언을 마쳐요. 너를 축복한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를 선포하기를 기대했던 그 모압 왕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는 저주받는다고요. 그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잖아요. 만약에 끝까지 네가 고집을 부리고 이런 일을 행한다면 너는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세 번째 축복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흥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발람에게 임하자 그는 새로운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과 같고 하나님의 심으신 풍성한 나무와 같았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소망이 넘치는 민족인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발락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바로 복수가 발람을 해고해버립니다. 하지만 발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발락 왕에게 알려줘요. 장차 이스라엘에 강한 왕이 출현해서 모압을 쳐 부술 것이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은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 때 성취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발람이 축복한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의 보살핌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시고 늘 한결같으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어느 누가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가 어떨 것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소망으로 가득 찬 민족이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는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나요? 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소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기대하세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 권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미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빅터 프랭클입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약 3년간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거예요.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붙잡혀가지고 열차를 타고 수용소로 향했어요. 수용소에 딱 도착하니까 나치는요 곧바로 사람들을 선별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그와 함께 열차를 탔던 첫 500여 명의 사람들, 1,500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90%가 그날 즉시 화장터로 보내졌어요. 나머지 10%만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생존을 위한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프랭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는요, 이 책에서 이런 일화 하나를 소개시켜줘요. 한 사람이 이제 수감자예요. 포로인데 꿈을 꿨대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1945년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해진 날짜가 다가와도 도저히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 사람이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월 30일이 다가올수록 그는 몸과 마음이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3월 29일부터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음성을 들었다는 3월 30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31일에 죽습니다. 프랭클은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요, 소망을 잃어버린 것과 몸의 면역력 간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용소에서 일하는 그 주치의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 때까지 약 일주일 동안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주치의는 말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 소망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믿음을 상실하면, 즉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을 향한 의지도 꺾이고 만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평소에 잘 지내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중환병에 걸렸다는 판정을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인생 다 끝난 것 같은 허무함,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급격히 안 좋아져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죠. 무엇 때문일까요? 병에 걸리면 죽는다는 그 좌절감, 그 두려움이 너무 강해가지고 살아야 할 의지를 놓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의학적인 사망 선고 이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사망 선고를 먼저 내리고 만 거죠. 프랭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뚜렷한 사람들이 생존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안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수용소에서 나온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극한의 상황 속에 탁 처하게 되면 이처럼 진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프랭클도 그랬어요. 소망이 중요하다는 거. 그 참담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 함께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과 소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과 소망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과 소망은요,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에요.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야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왜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까? 왜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그 다수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절망했기 때문이잖아요. 낙심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한순간에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망을 잃었다는 것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만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사실설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세대가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정복할 기회를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상황은 40년 전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푸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구나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모압 왕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나 보세요. 누가 그들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은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사라질 때 삶이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망가져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것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사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중에는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지경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결단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척박한 광야 같은 그 삶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혹시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분 계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소망을 가지라고 할 때 그 소망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소망을 품으세요 그러면은, 아 그래, 내가 소망을 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주식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지금 내 상황과 형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 비록 지금 내 삶에 엉망이 있지라도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어려움, 아픔들, 고통들, 이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축복을 보여주려 하신다는 진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아버지이세요. 소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의 헛된 소망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소망은 나를 살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두이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